사랑해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21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죠. 먹는 것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그릇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안 먹는 것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금식해도 100일을 금식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잠 생각해 봅시다. 잠이 부족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100일을 계속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잠을 안 잘 때도 있죠. 군대에서 잠을 안 자는 훈련도 시킨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잠을 안 자도 일주일 동안 정말 잠을 한숨도 안 잘 수가 있겠는가?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키가 큽니다. 키 크면 좋겠죠? 한계가 없을 수는 없죠. 키가 10m까지 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사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은 돈을 버는 일입니다.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안 벌어지는 것이죠.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한계는 있습니다. 뭡니까? 계속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랬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살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혼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은 말이죠. 계속 죄를 짓습니다. 마치 썩은 사과와 같아요. 껍질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영혼이 썩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썩어버린 존재. 그게 속을 때 있죠. 껍질이 멀쩡해서 맛있겠다 하고 딱 잘랐더니 속이 싹 썩은 거죠. 영혼이 썩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혼적인 면 생각해 볼까요? 정신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성이 들어있어요.
죄가 있으므로 죄의 성격이 들어있는 거죠.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교육 잘 받고 못 받고 구별이 없어요. 사람 속에 다 죄성이 들어있어요. 죄성이 뭡니까?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복수심, 반대로 또 좌절, 절망, 죽고 싶은 것도 있죠. 폭력성도 있습니다. 탐욕도 있습니다.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 계속 누리려고 하는 거, 이 전부 다 죄성입니다. 죄성이 끝이 없어요. 이거 마치 잘 가라앉은 꾸중물 같아요. 꾸중물이 가라앉으면 깨끗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온 게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육신은 말할 필요 없죠.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건강한들 여러분 육신은 말이죠. 시간에 딱 제약을 받고 있어요. 시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우리의 마치 목에 굴레처럼 딱 채워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벗을 수가 없는데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영혼도 육신도 삶도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이 최고의 만물이 영장하지만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전 인류가 전부 다 화성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화성에다가 아파트 단지 만들어서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성을 벗어날 수 없고 육체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노화가 됩니다. 노화가 되면서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의 없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이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천국 가면 얻는 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구원이 필요한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직 내가 한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조금 기다리세요. 한계가 다가올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계를 스스로 말하는 거. 나 많이 참았어. 당신 나 많이 참았어. 참을 수 없어 이제. 뭐요? 나는 한계를 지는 존재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나 좀 구원해 주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시오 하지 마세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도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도 육신 가지고 있고, 그도 죄가 있고, 그에게도 죄성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에게도 육체 한계가 정확하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은 전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이걸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어요. 박사학위를 1000개 받아도 소용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는 일에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죠. 아는 것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곧 그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완전한 분을 만나면 돼요. 완전한 분. 한계가 없는 분을 만나면 돼요. 나는 한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길을 잘 모르고 있어요. 길을 확실히 갖고 있는 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영원히 사시는 분.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
죄성이 없으신 분, 육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본질적으로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야만 구원 얻습니다. 그 위에 인간을 만나서는, 뛰어난 인간 만나서는, 인간의 스승 만나서는 도움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분만 구원 주실 수 있습니다. 답은 한 가지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종족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지 아세요?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만사 형통, 세상적인 입신양명, 출세 이걸 주고 싶어 하신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지 않고 뭘 주고 싶어 하십니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로 복음입니다. 왜 그런지 금방 눈치채시죠? 여러분, 성경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 과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 소설 또 시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말이죠.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왜 어디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사람,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하늘의 두루마기를 이 땅에 내려주신 것이죠. 이게 구원의 책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복받고 이 땅에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을 찾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주제는 구원인데 사람이 찾을 때는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성경에서 찾게 되면은 주소가 틀린 거죠.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인간의 행복, 교양, 평안, 건강 우리 진짜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 승리하는 거, 용기 갖고 사는 거,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찾으면 처음에는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찾아보세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마지막에 딱 가니까 주소가 틀린 거예요. 성경의 목적의 주소는 구원이에요. 아멘. 세상의 형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형통을 목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되고 가장 멋쟁이가 되고 가장 엄청난 업적을 이뤘는데 구원 못 받았다 합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당대 때는 떵떵거리고 이름 떨치며 인기를 얻으며 정말 쉽게 말해서 빛가번쩍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 없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경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너희가 살아갈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법도를 너희들이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은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아닙니까? 너의 죄의 문제 때문에 네가 영원히 고통당했는데 그 죄가 해결된다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부글거리는 꾸중물처럼 부글거리는 그 모든 죄성이 지금도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진다는 거죠.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 얻은 사람은. 영원히 참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덩어리죠. 앞에는 출애굽하는 과정이 쭉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 받죠.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5장 이후로 쭉 갈 때는 이제 성막이 나와요. 성막.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1장부터 20장까지는 잘 읽어요. 20장 십계명 받을 때까지 잘 읽었는데 21장부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법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25장부터는 성막에 나와버리니까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제는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가 있는데 이것에 깜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해는 됩니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긴 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낸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또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성막을 자세히 설명하고 처음에는 설계도를 다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능공들이 와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다. 이 이야기를 막 10장씩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여러분 성경 무슨 책이라고 했죠?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성막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가운데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26장이 그렇죠? 27장은 성막 안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단을 만들 것인가? 27장. 오늘 본문 28장에서는 그 성막 안에 제단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을 것인가? 이것만 한 장을 다 쓰고 있어요. 놀라운 책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구원의 엄청난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할까요? 제사장의 옷 속에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사를 옷 좀 보세요.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어떤 옷입니까? 좋은 옷입니까? 안 좋은 옷입니까? 비싼 옷입니까? 싼 옷입니까? 추운 옷입니까? 더운 옷입니까? 다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임명하셨어요.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 2절 28장 2절 시작.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지어. 디자인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의 디자인.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옷을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성경 그러므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구원의 시각으로 구원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오늘 보면서 야 제사장 옷 멋있다 이상하다 옷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그 속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죠. 성막 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해? 몇 센치까지 다 적어 놓으셨네. 색깔, 재료, 어디서 가져오라고까지 전부 적어 놓으셨네. 어떤 방식으로까지. 이게 정말 복잡한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이 들어있는 거죠. 자, 제사장 옷을 주님께서 한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옷이 복잡해요. 지금 옷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전무후무한 최고의 옷입니다.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래요. 이 옷이. 하나님 디자인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옷은 말이죠. 전부 다 몇 군데 한 6부류로 나눠졌어요. 머리에는 관을 쓰고 이 관 앞에는 금테를 두릅니다. 여호와께 성경이라고 적혀있는 금테를 딱 메고 있게 했어요. 관은 하얗게 마치 이렇게 터보처럼 되어 있습니다. 관이. 그리고 속에는 흰 세마포로 흰 베옷으로 쫙 속옷이 있어요. 그리고 바지에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고이를 입었어요. 한색입니다.
그 위에다가 겉옷 입어요. 겉옷은 청색입니다. 하늘나라 가시면 청색이 보일 거예요. 아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 가기 싫으시군요. 상상해 보세요. 천국의 색깔이 겉옷으로 딱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 밑에는 석류 있죠. 석류가 거기에 수가 놓아져 있고 그 옆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뺑 둘러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걸어가면 금방울들이 달락달락달락달락 소리가 나요. 그게 겉옷이죠. 근데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사시켜버린 거죠. 그럼 방울 소리 안 나면은 제사장이 들어갈 때부터 그걸 알고 미리 뒷발목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 소리 안 나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이유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구나 하고 이제 그걸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지내야죠.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죽음 각오하고 들어갈 때마다 나 죽을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갔었어요.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아론의 두 아들이 타버렸잖아요. 불에 타버렸어요. 불꽃도 없는데 다 타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에. 왜?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지냈습니다. 시내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하셨어요. 1년 머물게 하시면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또 한편으로는 성막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성막 설계도 안에 제사장 옷의 설계도가 들어있었어요. 그냥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끌어왔는데, 광야에서 너희들만 홀로 가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하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 전에는 하나님 임재하신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설계도가 이렇다. 재료가 이렇다 딱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뭐 합니까?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법을 주었죠. 제사법 주면서 그 제사를 수행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성막 안에 제사드려 들어갈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복을 입으라고 명령하셨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다 멸망당하는데 지금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아론도 사람 아닙니까? 한계 지는 아론도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육체 한계를 가진 정확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반드시 제사장복을 입고 들어가서 만나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구원의 진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진리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론이 어느 날 늦어가지고 머리에 관을 안 쓰고 그냥 들어갔어요. 겉옷, 속옷 다 에봇도 있습니다. 에봇이 조끼죠. 그 위에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견장 찾는데 견장에 견대가 있죠. 근데 바쁘다 보니까 모자 깜빡 잊어먹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즉사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인간은 완전 반대. 인간은 뭡니까? 불완전해요. 인간은 모순이 많아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넘어갈 수 없고 공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못 견디는 거죠. 인간은 즉시 죽어요. 존재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예외를 두신 거죠. 내가 디자인해서 준 옷을 입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 내가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만나면 구원 얻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자, 지금 우주여행 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우주여행 갔다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주복을 바지를 안 입고 그냥 나가버렸어. 여기만 걸치고 뒤에는 안 입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시죠? 내가 자료 찾아봤더니 우주현 공간에서 우주복 안 입고 나가면은 90초 만에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러면 그거는 공기가 없잖아요.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 버려요. 일단 공기가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폐에 있는 공기가 100% 90초 안에 쫙 빨려 나가 버려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모든 액체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미래가 돼버리는 거죠. 무섭죠. 근데 우주복을 입으면은 괜찮아요. 우주복 안에 압력 조절, 온도 조절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왜 아론을 만나야만 아론 통해 제사가 드려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고 이 구원의 모델, 그 구원의 모형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론을 만나셔야 되는데 아론이 허물이 많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도 못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복을 탁 입혀주니까 마치 우주복처럼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안 놀라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옷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이요 이것저것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로마서 13장 1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론이 지금 제사장복을 싹 입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백성들 대신에 제사를 막 드리고, 죄도 용서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는 그런, 이렇게 교제가 막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도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구원이 일어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야 구원 얻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큰 교회, 좋은 교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난 분도 계세요. 제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복을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옷을 입읍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아론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두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석에 새긴 이름을 가슴에 품고 가야 합니다. 4절. 여러분, 4절 한번. 15절로 바꿔 읽읍시다. 우리 15절 읽읍시다. 15절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권,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옷을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자, 관을 쓰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띠고 그 다음에 속옷 입었죠. 신세마포로. 그 다음 겉옷 입었죠. 청색으로. 그 다음 방울 달렸던 말까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조끼, 에이프론 같은 앞치마 같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앞치마하고. 여기 견장을 어깨띠를 붙이고 여기다 가슴에 이렇게 있으면서 약간 밑에까지 내려오는 이게 에봇이라고 그래. 에봇. 에봇인데 에봇은 5가지 실로 꽂죠. 흰색, 자색, 청색, 또 홍색, 그리고 금색 실로. 그러니까 이 금으로 옷을 짜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과 돈이 들어가겠죠. 가장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그때 이런 옷은 세상에 없는 옷이었어요. 기가 막힌 디자인과 기가 막힌 색깔과 기가 막힌 재료로 만들어 놓은 그 옷. 그 핵심이 에봇이에요. 여기. 에봇에 이렇게 어깨띠 위에는 견장이 있으면 여기에 호마노 2개, 큰 보석 2개가 있어요. 이 큰 보석 2개에는 이스라엘 지파 6지파씩 이름을 했다. 도장 3개, 3개 가지고 이 양쪽 어깨에 딱 얹었어요. 몇 지파씩이요? 6지파씩 딱 얹고, 그 다음에 에봇 가운데는 판결 흉패가 있어요. 흉패. 이게 가로, 세로 22.5cm. 한 규빗. 정사각형. 근데 2겹입니다. 속에는 호주머니예요. 그리고 이 에봇 정사각형 판 위에다가 12개 각종 각양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한 줄, 2줄, 3줄, 4줄, 3, 4, 12죠? 3개씩 4줄로 쫙 찼는데 이 각종 각각 보석마다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이름을 갖다 새겼어요. 도장 새기듯이. 이게 판결 흉패, 에봇 조끼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안에,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도구였어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결정적일 때. 저 사람은 사형 선고 내릴까요? 말까요? 이런 정말 인간이 정말 결정이 어려웠지만은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우림과 둠밈이를 통해서 제사장이 이걸 흰 돌 뽑으면은 가라 이거지. 예스. 검은 돌 뽑으면은 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판결 흉패 안에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제사장 옷인데 오늘은 딴 거 다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 이 판결 흉패 중심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판결 흉패의 첫째는 뭡니까? 재료죠. 재료. 15절 방금 읽으셨죠? 재료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15절 방금 읽었는데, 자, 홍색, 청색, 자색, 그리고 경과계에 있는 배실, 또 금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색깔인데 이 색깔은 성막의 휘장의 색깔과 똑같아요. 재료와 똑같아요. 성막의 재료하고, 에봇의 재료하고, 판결 흉패의 재료하고, 이 에봇에 얹어놓은 이 띠의 색깔, 띠의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 허리에 차는 띠가 또 있어요. 이 띠의 성분은 다 똑같아요. 제사장 옷은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성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의 재료,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것입니다. 왜 아론을 안 죽이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왔는데 안 죽어요.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혀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죽음에 마땅하지만 불완전하고 죄가 있고 죄성 있고 허물 있고 약점도 하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왜 그의 옷에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요?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항상 예수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벗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었는데 벗고 다녀. 함부로 벗고 다니지 마세요. 죽어요. 죽는 수가 있어요.
예수로 옷을 입고 항상 옷을 입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서 12개 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두 군데 새겨져 있습니다. 판결, 흉패, 가슴에 12개 보석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견대에 양쪽에 6개씩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낱낱이 호명할 때 이름을 부르는 순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순으로 쓸 때가 있어요. 나이 순으로. 제일 형님부터 막내까지 쫙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형제 많은 집에 가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 이름부터 거명하시죠? 큰형님부터 거명하는 거죠. 맞죠? 막내 제일 가죠. 뒤죽박죽하지 않아요.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넷째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렇게 간대려가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어요. 견대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 왼쪽에 나이 드신 분들 6 형제가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그 다음 막내까지 6명 이름이 견대에 적혀 있어요. 신기하죠. 자, 거기 보니까, 견대 보니까 그 쭉 우측 어깨에는 루벤이 큰아들이지 않습니까? 우측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그렇고 우측에는 그 다음 7째 아들부터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막내 누구? 베냐민까지.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걸 항상 여기에 붙이고 가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 들어갈 때는 이거 띄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흉패는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지파 순으로 되어 있어요. 나이 순이 아닙니다. 형님은 아무 따로 없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행진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세 지파씩 12지파를 세 지파씩 해가지고 4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진하도록 하셨어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부 정해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제일 앞줄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보석도 12가지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보석이 홍보석, 황옥, 녹주옥. 그러니까 홍보석은 유다 지파, 황옥은 이사갈 지파, 녹주옥은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 12지파를 여기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붙여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안 붙이면은 하나님 못 만나요. 죽어요. 제사장이 죽는다니까요. 이 무슨 원리인가? 여기서 우리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합시다. 중요한 흉패가 드러내는 3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예, 흉패의 순서가 군대의 숫자예요. 군대 행진하는 순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하셔야 됩니다. 흉패 안에 12개 보석이 다 들어와 있죠? 12지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소집한 거예요. 그걸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군대 행진 순서예요. 진격의 순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지금. 겉으로는 군대가 아니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편입된 사람이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죄도 있고 죄성도 있고 한계도 있고 정말 보기 싫은 짓을 할 때도 있지만은 아론이 그래도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 옷 위에 뭐가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알고 보니 보석이었군요. 이 12지파의 보석이 또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천국의 기둥이 전부 보석이야. 똑같은 보석이 천국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군대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이 구원받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군대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 하나님께서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십시오.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진격하라면 진격하십시오. 울지 마라면 울지 마세요. 알았죠? 낙심하지 말라면 낙심하지 스톱하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군 얻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주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요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가슴에 붙이라 말을 여러 번 하고 계세요. 제사장은 나 복 받으려고 들어간 것 아닙니다. 아론이 나 복 받으려고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판결 흉패 이스라엘 12지파를 여기다 가슴에 새겨가지고 들어간 거죠. 12지파를 이 무거운 어깨에다 얹어가지고 힘들죠. 이 지옥 12지파를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얼마나 먹을 거 내놔라고 막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를 이 어깨에 쥐고 가는 거죠.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다 하려는 것이죠. 가슴에다 그들의 모든 12지파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그 속 사정을 전부 가슴에 새겨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 자기가 지금 복 받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구원 얻은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가슴에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짊어지고 가십시오. 이웃 간에, 교우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 있을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을 보석으로 여기고, 아멘, 보석으로 여기고 가슴에 딱 붙이고 갈 때 하나님께서 너 왔구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이사갈 지폐가 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사갈. 싸가지가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사갈 해가지고 이사갈을 빼버렸어. 너 복 못 받아. 12개의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 중에 11개밖에 없는 거지. 이사갈을 빼버렸단 말이죠. 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죽어라. 죽는 거예요, 아론은. 네, 품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론이 사는 이유는 12가지 보석을 다 품었기 때문에 아론이 살 수 있는 거죠. 신약 시대로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만 살겠다고, 나만 복받겠다고, 나만 잘 되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죽는 길이에요, 그게. 영혼이 죽어버려요. 품으셔야 돼요. 형편없는 것들을 보석으로 여기고 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도 복받고 품은 자들도 살아나 구원 얻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진리예요. 구원. 아가서 8장 6절이 생각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아시겠죠? 여러분을 보석으로 여기시고 여기에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이 있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가슴에 뿜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요?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지녀야 합니다. 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여기에 속옷 있고 겉옷 있고 에봇이 있고 에봇에 판결 흉표가 있고 판결 흉표 안에 호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검은 돌과 흰 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제일 A라는 단어, 첫 단어 알렙이라는 단어의 그 첫 자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림. 그 다음에 둠밈은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철자, 영어 같으면 XYZ, 헬라어 같으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어서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아니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모형으로 뜻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 아닙니까? 우리가 둠밈 어디에 써야 됩니까? 머리에 넣어야 되나요? 관 속에 집어넣나요? 어디에 넣습니까? 가슴 흉패에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림과 둠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슴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믿지 마세요. 이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판결의 흉표예요. 판결의 가장 최후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최후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다. 이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 가지고 있습니다.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가져봐야 얼마나 가질 것이며 건강해봐야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인간은 다 한계적 존재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마세요. 속에 구조물이 들어있어요. 셋째로 육체의 시간의 한계에 목에다가 폭탄 달고 다니는 사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저도 한계 지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모순이 없으세요. 지금 모순이 있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 모순이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구원 얻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아멘. 6가지 진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제사장 옷을 입으세요. 예수의 옷을 입으세요. 제발 벌거벗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 안 믿은 것처럼 다니지 마시라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기에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특징이 뭐죠? 복종하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불순종하면은 탈령되는 거예요. 셋째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당신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당신의 가슴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석처럼 빛나고 새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얹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시고 헤매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의심하고 헤맬 필요가 없어요. 믿으세요. 예수의 가슴에 내 이름이 붙어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이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서의 2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슴에 영혼을 품어야 된다. 어깨에 영혼을 짊어져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절대로 귀찮다고 떼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림과 둠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가장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고의 심판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딱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별 사랑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둔비문으로서 딱 계셔. 판결의 주님. 최종 판결자 예수님이세요. 그분 사랑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시겠어요? 가장 두려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판결자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신 분이라니까요. 상급을 판결하신 분.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예수께서 수제받은 군대에 편입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복종하지 않게 하시고 탈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어깨에 내 이름이 올려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가슴에 나의 이름이 보석처럼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제는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그 이름을 새겨놓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싫다고 보기 싫다고 떼어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님이 계신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진실로 최종 판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보석 삼아 가슴에 품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 가정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